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늦은 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한 말씀으로 훈계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물이여 올라가라 대물이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한 40여일 이후에 한 달 반쯤 이후에 또 금야철교 기도회 때는 반대로 축복에서 저주로 하는 제목으로 쭉 이어서 두 연속된 본문으로 그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는 동안에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기록이 모두 간단합니다. 이야기 내러티브이긴 한데 대단히 간단하고요. 그런데 앞 얘기는 좀 덜한데 뒷 얘기는 끔찍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이후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 사역하던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처음 행한 두 가지의 주요한 사역인데 이 두 사역이 서로 밀접한 주제에 있어서 연결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얘기가 더 좀 끔찍하고 어떻게 저주를 해서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 한 달 반 정도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본문인 여리고에 있어서의 사건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의 내용을 보면 무척이나 좋은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도성, 성읍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말로 한다면 우리가 관심이 많은 오늘날 말로 한다면 그 도시는 역세권에 있고 숲이나 강의 조망이 아주 뛰어나고 학군도 좋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대의 맥락 그 조건을 고려한다면 아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치가 대단히 아름답고 넓은 평지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비옥한 땅이고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요새처럼 든든하기도 하고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씩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이 아름답고 좋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처럼 굉장히 조건이 좋아 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 성읍에 대한 얘기로 쭉 첫 얘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 사람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나라 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가슴에 와닿도록 번역을 해보면, 우리 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당신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얘기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이 성읍에 고질적인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습관의 문제일 때도 고치기가 참 어렵죠. 사회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도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날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의 문제는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연의 문제였습니다. 자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자연의 여러 가지 조건을 기술을 통하여서 좀 바꿀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는 자연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없었던 그와 같은 시대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은 굉장히 비옥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겨진 여러 가지 농산물이 시들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어서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고대 사회는 농업 사회가 아닙니까? 농경 사회입니다. 그런데 땅은 비옥한데 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중에 다 시들어 떨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이 말만 보고는 농사가 안 되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그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하는 이 표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로도 설명이 되는가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 가축이 임신한다고 해도 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유산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농경사회에 심기운 식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1절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21절에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축이 유산하여 이렇게 새끼를 낳지 못하고 도중에 새끼가 유산해버리는 그와 같은 문제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인 그 사회에서 땅은 비옥한데 식물이 심는다고 해도 추수를 얻을 수 없고 가축을 기른다고 해도 새끼를 얻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인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애써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내린 그 결론은, 조사한 이후에 내린 결론은 자신들도 마시고 동물들도 마시고 농산물에 대는 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바로 물에 있다 하는 것까지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어떤 유해한 미생물이 그 물과 더불어 함께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을 테고,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물을 조사하면서 어떤 독성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을 테고,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주변에 어디에서부터 오염이 시작되고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의 방법을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과학적인, 기술적인 어떠한 시도도 해보기 어려운 것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단지 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확신은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연과 더불어서 발생한 그 문제라면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경제성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난감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같으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겠죠. 물을 다른 곳에서 끌어왔겠죠. 우리가 수도를 마시는 것처럼 바깥에서 끌어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수로를 통해서 끌어올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얘기이고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가면 28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과학적인 기술적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문제는 더 근원적인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사실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 상하를 쭉 이어서 성경을 다독하시는 분들도 이 성읍의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 원인은 이 성읍의 이름에 추론의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19절에 보면 그냥 그 성읍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라 그 말입니까? 여리고라 그 말입니다. 여리고라. 여리고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가깝게 일어난 일을 아마 여러분들은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엘리사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시대 때, 즉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재건축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장남과 그의 막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 우연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여호수아 나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더 소급하여서 이 여리고성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는 그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직접 일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곳에 있는 금과 은과 동과 철기 기구를 빼고는 다 불태워라.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 안에 불탄 곡식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앞으로도 계속 저주와 심판의 표식으로 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통 이렇게 아주 남김없는 심판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주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러한 계시의 주요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다른 모든 성을 그렇게 명령하시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사람과 짐승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불태우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표적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바로 언약의 저주와 심판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의 정복 때 하나님의 의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물건을 훔쳤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와 같은 물건을 스스로 훔쳐서 숨기는 것 때문에, 그도 역시 무엇입니까?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의 성에서의 전투에 큰 낭패를 겪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 패배하여서 죽음을 당했던 우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저주와 심판의 표징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장남과 막내를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경고를 하셨던 게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다가 장남과 막내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사건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읍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산이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여리고의 터전을 굳게 하고 정착하여서 그 땅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 때도 이들의 반역이 아주 컸기 때문에 아합 시대의 이세벨과 더불어서 소위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 바알을 통하여서 농산물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기대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모두를 심판하시지 않고 단지 그분이 경고하셨던 여리고성을 개축할 때, 그리고 또 겪었던 장남과 막내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표징으로 바로 이 물 근원, 모두가 먹고 마시는 물 근원에 저주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문제가 되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게 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언약의 책인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의 책인 신명기에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쭉 말씀하시는 맥락 가운데서 신명기서 28장 15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오래전에 모세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긍정적인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이 허락하는 축복은 고사하고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 안에 이처럼 보십시오. 너의 자식들과 짐승의 새끼들과 너의 토산의 여러 산물들이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물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 광범위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불신실에 대하여서 저주하시고 심판한 그 결과가 이 여리고성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엘리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첫 사역으로 여리고성을 방문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와 막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물이 떨어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지자, 단순한 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보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상을 이루는 선지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의 그 이름 자체도 구원자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 의미가 흡사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도무지 여리고를 떠나라 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해결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얼마 이전에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떠났고 그의 제자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돌아올 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역사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서 그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다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엘리사에게 이처럼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저주가 있어 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람의 병이 났듯 이 샘이 고쳐졌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또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발휘해서 이 물이 고쳐졌다 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소금은 살균 작용이 있어 이렇게 계속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소금을 치료약으로 종종 썼다고 이런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말입니다. 엘리사가 이 행동과 더불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면서 엘리야보다도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하는 말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소금 그 자체의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 이제는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유산하는 일이 없을 테고, 이 물 때문에 소산이 익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유산의 경험이 있는 자매들 중에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유산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 농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혹시나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전원주택에서 자그마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작년에 농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의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자체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근대 이후에 인간이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과정 중에서 이 세계를 많이 황폐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종종 오늘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염병도 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왔습니까? 이 새 그릇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컨대 역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법궤를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다곤 신전 안에 두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 동네 전체에 감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냅니까? 새 수레에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도 담고 해서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소에 메어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죠. 이 소가 법궤를 옮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바로 여기에 감염병이 사라졌던 그 기록을 여기에서 기억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말하고 있다, 계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소금은 그럼 무엇입니까? 소금은 구약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언약의 신실성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표식입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서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 같은 단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약, 언약의 신실성의 표현입니다. 여리고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불신실함에서 온 언약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불충실에서 오는 언약의 저주를 언약의 신실성을 통한 언약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에 그들이 엄청난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시대에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죠. 바알 숭배가 확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는 이 문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일을 받으셔서 언약의 저주를 거두시고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셈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도시가 바뀌어 축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그 뒤에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록자는 먼 훗날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자가 기록한 연대를 대충 추정하면 주전 5세기 중반쯤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난 이 일은 한 250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셈이 고쳐졌는데 그 이후에 250여 년 동안에 다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고치셔서 언약의 저주를 거두시고 언약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바로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도록 이 사건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자연에 미친 도무지 고칠 수 없어 보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바로 이 놀라운 시도가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에 이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찾아왔을 때 미웠겠죠. 얼른 생각하면 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밉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래 이전에 좀 잘하지 한참 돌아 앉으시고 막 애걸복걸하고 여러 번 찾아오고 며칠 동안 떠나지 않고 땅에 엎드려 있고 엎어져 있고 그래야 겨우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돌아온 정도, 그들의 신앙의 정도를 그 정도에 따라서 은혜의 정도를 조율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들에게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복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사건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시의 말씀에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계시적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엘리사는 앞서 얘기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도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모형처럼 이 엘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구원자적인 역할을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여리고라고 하는 특별한 그 도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엘리사를 통한 이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넓게 확대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여기 여리고는 역사적인 도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비유컨대 우리가 본래 살아온 우리의 땅과 같다 하는 생각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리고에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후손이지 않았습니까? 십계명만 보아도 그것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3, 4대까지 그 저주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호소하는 우리를 받으시되 우리의 의와 선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조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져와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주의 세상으로부터 구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이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마치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리고서의 이 셈은 우리에게 성령과 더불어서 또 다른 셈을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민이 참 많습니다. 고통이 참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불안하기조차 합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 마치 이 여리고가 물 때문에 겪었던 것처럼 실패도 자주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마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탄식하며 회복을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형편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직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나의 죄가 아니라고 해도 죄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 가시에 질리는 그와 같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면 우리에게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격려합니다. 마치 오늘 기도를 위한 특별 밤 집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바로 이 여리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의가 없지만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제를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 엘리사를 통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우리의 문제를 이 시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공로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